요한복음 19장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체포와 신문,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장사를 지내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이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극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께 사형이 선고가 떨어지고 또 집행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 유대인에게는 사형을 언도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의 초반에 보면은요, 놀랍게도 예수님께 이처럼 사형 선고를 내리기 이전에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쓰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소리 지르면서 빌라도를 압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매국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요구와 압력에 의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온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 역시 사단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는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관용의 대명사였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피식민지 혹은 아니면 노예 출신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불구하고 능력과 그리고 재능이 있다면 얼마든지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관용적인 나라였습니다. 동시에 이 로마는 왕정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힘에 의해서 공화정으로 바뀔 정도로 정치 개혁과 정치 변혁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전 국가치고는 정말 큰 제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귀족들이 솔선수범해서 전투에 참여하는, 말하자면 그게 이제 가진 자들의 어떤 책무라고 할까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그 책임을 다하는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세상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국가가 이 로마 제국 가운데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대표적인 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를 상고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로마 제국이 내린 그 사형 언도 때문입니까? 아니면 로마 제국의 압력을 가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라고 유도하고 압박한 유대인들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저는 과연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믿음적인 그런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내려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선전포고를 하지 않으시고 전쟁도 선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 제물로 여기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다 같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저와 여러분 지금 갈보리산 언덕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영적인 은혜는 자원함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과 역시 자원함으로 십자가를 짊어진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주 냉정하게 무덤덤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 누구보다도 사랑을 받는 이 요한이 이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면서 왜 감정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요, 아주 냉정하게 냉철하게 이 본문을 두 절로 압축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헤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저는 기자예요. 그런데 이 기자로서 이 요한의 그 심정을 10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자는요, 철저하게 감정을 자제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팩트만 글로 이렇게 옮겨야 하는데 요한은 자기가 마치 기자처럼, 그래서 사건 현장에서 리포트하는 그런 기자처럼 그렇게 냉정하게 그렇게 이 십자가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처형되신 장소가 나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헤골이라고 하는 언덕이었습니다. 이 헤골이라는 곳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우선 이 언덕이 헤골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헤골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히브리 말로 하면 골고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로마 언어, 라틴어죠? 라틴어로 하면 갈보리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빌라도에서 재판정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이제 이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헤골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재판장에서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길을 보통 후대인들은 고난의 길이라고 합니다. 슬픔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라틴어 말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은요, 고난과 엄청난 수모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그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이 휘두르는 채찍을 맞으면서 걸어가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고 조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채찍이라는 것, 제가 예전에 멜 깁슨 감독이 이제 영화 배우지만 이제 감독을 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그 영화를 보니까 와, 예수님 맞으신 채찍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채찍 끝에 낚싯바늘과 같은 이런 날카로운 새 조각이 있습니다. 탁 휘둘려 오면은 예수님께 몸이 채찍이 감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있는 낚싯바늘이 살점을 탁 박힙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채찍을 확 잡아당기면은 살점이 뚝 떨어져 나가요. 거기서 피가 줄줄줄 흐르는, 정말 그 장면을 보고 제 스스로 얼마나 경악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그 비아 돌로로사를 그렇게 채찍을 맞으면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극한 고통이 예수님께 없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탈진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이 갈보리까지 주님이 지셔야 될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로마 군인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을 징집해서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였습니다. 구레네라는 곳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를 말합니다. 그곳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유대에서 땅을 떠나서 이방 땅인 이 트리폴리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디아스포라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많았고 이 트리폴리 안에, 그런데 구레네 시몬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월절을 맞아서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올랐는데 공교롭게도 그 상황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정말 뜻하지 않는 불행, 재수가 없어도 얼마나 없을까 할 때 이런 우리가 속담을 쓰지 않겠습니까? 젊은이들 말로 재수 옴붙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이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 있는가?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싶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큰 행운을, 큰 복을 얻게 되는 경우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던 이 구레네 시몬의 일도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로마 군인이 자기 자신을 잡아서 십자가를 지우려고 할 때에 우물쭈물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를 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보리 산까지 이 십자가를 배달하고 나서 이제 돌아서면서 침을 탁 뱉으면서 아유 오늘 정말 재수 없네라고 그렇게 하면서 내려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다른 또 구레네 시몬을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순수한 사람 같아요. 그리고 동정심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어떻게든 돕고 싶은 마음에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처럼 후자 쪽이라고 좀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순종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심을 다해서 나아가고 그리고 중심을 보신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신 것 아니시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그 십자가는 아무나 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보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리고 비록 로마 군인에 의해서 징집이 되었지만 그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간다면 주님이 조금 쉬지 않을까라는 그 착한 마음이 구레네 시몬 가운데 없었을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마도 구레네 시몬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이 어거지로 그렇게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는데 놀랍게도 이 구레네 시몬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어요. 성경 저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들과 하는 얘기까지 아주 십자가 사건을 낱낱이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구레네 시몬에 관련해서는 그가 어떠한 불평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갔는지, 자원하는 마음이 왜 그에게 없는지를 왜 있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곁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전무후무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성경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어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구레네 시몬의 그 가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나중에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알렉산더 루포의 어머니를 사도 바울은 내 어머니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가 내 어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구레네 시몬의 가문은 완벽하게 복음화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는 자원하여 지고 가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통의 십자가, 순환의 십자가, 그리고 이 십자가 없이는 인류 구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 역시도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지고 갔을 때에 예수님에게는 부활의 큰 영광이, 구레네 시몬에게는 그 가문이 믿음의 위대한 명문 가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요 억지로라도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금주의 고난주간을 맞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는 이 특세에 그 십자가는 어거지로 지는 것보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을 기억하신 그 하나님이 기억하신 그 십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었던 그 십자가를 우리 역시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억하면 족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모든 인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십자가를 졌던 이 사람들은요, 강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강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강탈하는 사람이 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질 정도의 강도라면 보통 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이 십자가는요, 로마에 반역하는 모반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질 수 있는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이 강도 행위를 했다는 것은 로마를 대적하는, 그러니까 아마 로마의 어떤 그 관리들이라든지 아니면 로마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강탈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그들과 함께 죄인 취급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름대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언도를 내렸던 이 빌라도와, 그리고 빌라도를 압박했던 이 대제사장들 사이에 실랑이가 생겼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있는 제패 때문에 만들어진 그러한 실랑이였습니다. 자, 그 말씀이 19절로 22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지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다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죄패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죄명으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죄패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빌라도가 그 죄목을 쓰기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로마 말, 즉 라틴어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멀리서라도 저 십자가를 진 그 예수님의 그 죄패를 보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글로도 썼다는 것이고요, 영어로도 썼다는 것이고, 중국어나 일본어로 써서 누구라도 다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십자가 위에 죄명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제목은요, 빌라도 입장에서 바라볼 때 어떤 제목이냐면 유대인을 대표로 하는 반역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인식 가운데는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반역자인데 그 중에서도 예수가 그들의 왕으로서 반역의 대표자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죄명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을 보고 기분이 나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도매금으로 넘어갔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들 입장에서 보면 이 죄명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라고 이렇게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빌라도는 단칼에 거절하고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죄명은 굉장히 애매모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번 양보를 해서 빌라도의 입장에서 만약에 죄명을 쓴다고 할 때에 그럼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목자 예수 혹은 모반을 일으킨 자 예수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빌라도는 그렇게 쓰지를 못했어요. 유대인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써야만 할 만큼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혐의를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그냥 유대인들이 막 압력을 행하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쓰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죄명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정말 예수님을 저렇게 처형시킨 죄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그 죄가 사형 언도를 내린 로마 사람 빌라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빌라도를 압박해가지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 유대인들이 죄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우선은요, 재판장 빌라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아무런 죄가 예수님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 빌라도는 이 무모한 사형에 대해서 그가 사형 언도를 내렸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했다는, 무죄한 예수님을 사형에 처했다는 그러한 죄를 항상 묻게 되는 것입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동시에 이러한 빌라도를 자극하고 압박해서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유대인들도 그들도 죄에서 면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로마 사람이나 그리고 빌라도나 그리고 유대인들 역시 다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요, 이러한 죄인들보다도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나라를 대표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나라를 대표하신 그 분이 이 땅의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를 지금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힘을 합쳐서 죽게 만들었던 거예요. 유대인들과 로마인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저와 여러분 역시도, 그리고 모든 인류 역시도 그 죄에서 죄가 없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나라 대표로 신분으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그분을 유대인들과 로마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그 예수님을, 무죄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인간 전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인과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처형하였고 그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인간이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죄를 짓는 데 있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이상이 모임을 갖게 되면 이상하게 죄에 대해서 담대해지고 그리고 그 죄를 서슴없이 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한 책임은 재판장 빌라도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있는 것이고 우리 역시도 다 공범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주님의 손과 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의 무수한 허물을 바라보게 되고 나의 죄악을 바라보게 되고 무죄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늘 묵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못 박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허물을 못 박는 거예요. 내 죄를 못 박는 거예요. 내 죄악을 못 박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불순종을 주님 손과 발에 못 박듯이 우리의 죄를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적절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 아픈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끝없는 절망과 끝없는 암흑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곳에서 반드시 승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다.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미래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자녀 앞길에 대한 문제,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절망적인 문제를 할지라도 십자가를 묵상하면 최악의 절망이었던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될 그 교훈은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 맺어진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매달리신 그 십자가 아래에는 두 부류의 너무 차원이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탄생된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본문에 드러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후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로마 군인들은요, 직접 예수님의 손을 끌어다가 나무에 대고 못을 박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할 때에 이 손바닥에 못을 박힌 것이 아니라 이 손목에 보면은 여러분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곳을 뚫고 못을 박은 거예요. 지금 양쪽 손과 그리고 다리에도 못을 박았는데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두 다리를 포개가지고 그래서 대못을 박아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극한 고통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요, 인류가 개발한 가장 극악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이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어요. 단 한 가지, 로마 제국에 대하여 모반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극한의 고통이 있는 십자가 처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못이 박힌 그 예수님의 몸에서는 끊임없이 피가 흘러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아까 비아 돌로로사를 통해서 채찍에 맞은 예수님의 그 살점을 통해서 피가 흘러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피는 이미 응고가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서는 피 비린내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그 피가 이제는 주님 손에 박힌 못에 박힌 그 손에 의해서 쏟아져 내리고 그리고 발에서 내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쏟아내는 그러한 참혹한 어려움,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존귀한 피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의 피가 존귀합니까?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병정들은요, 그렇게 존귀한 예수님의 피가 지금 눈앞에서 쏟아져 내리고 있고 그렇게 피가 흘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보혈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속옷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통옷을
십자가 매달기 전에 이미 벗겨내고 나중에 속옷까지도 벗겨내서 그것을 나눌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마치 참으로 오물일처럼 여기고 어떻게 하면 피를 안 묻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옷을 더 조금이라도 더 차지할 수 있을까? 로마 병정들은 그렇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혈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인류 역사상 주님의 보혈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오물처럼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이야말로 나의 죄를 용서하는 가장 존귀한 보혈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에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송하고 나의 보혈로 여기고 그리고 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권세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로마 군인들에 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그들은 다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다 도망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26절과 27절 말씀인데 정말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에서 계신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한을 가리키면서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예수님 위에 다른 아들은 없었을까요?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남자 동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르면 또 여동생들, 누이들이 있다고 복수 형태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형제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포함해서 7남매 이상 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다 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소개하면서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자여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자여라고 이렇게 마리아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를 소개해주고 그때부터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처럼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을 했을까요? 그것은 마리아가 걱정되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 약속대로 이제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인데 그 성령님 오시면 새로운 가족이 형성될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족이 어떤 가족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한 가족, 연가족이 되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원래 가족을 부인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피로 맺어진 그런 가족 관계가 실제적인 것처럼 성령으로 맺어진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가족은 더 친밀하고 더 영적이고 더 우애 있고 더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십자가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영가족 그 교회의 꿈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요한처럼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맺어진 가족들을 잘 보살피고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살이에 지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피곤한 사람들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서 욕먹고 조롱당하는 그런 영가족이 있다면 그를 위로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가 새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서로의 피로를 채워주고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료주일을 보내면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중요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는 극한 고통의 십자가요, 고난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나의 모든 죄는 용서함 받게 되었고, 내가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바로 그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가사처럼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생각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